여러분, 우리 성가대 참 잘하죠? 예, 우리 격려의 박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함께 드리십시다.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연기자들입니다. Act of God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 복음을 바르게 아는데 정말 필수적인 요건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성경의 3분의 2가 구약입니다. 이 구약의 말씀은요, 철저히 이스라엘 나라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그들의 행동의 결과가 무엇인지 우리가 꼭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기독교는 본래 유대 민족만의 종교가 아닌가, 이런 소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족 종교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구약은 단지 이스라엘만을 위한 기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이 그 구약의 중심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만의 신으로 그곳에 등장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한 예가 바로 요나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요나는 BC 770년경의 실존 인물입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에 들지 않는 이상한 사명을 하나 받게 됩니다.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외치라는 것이었습니다. 니느웨는요, 당시 북쪽 아수르 나라의 수도였습니다. 이 사명을 받은 요나의 행동은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요나는 사명을 피해서 도망쳐 버립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 요나가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도망칠 수 있습니까? 당시 아수르는요, 아시리아는 신흥 강국으로 주변의 많은 나라들을 무력으로 점령하고 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북쪽으로 거의 이스라엘에 가까우고 이스라엘은 지극히 위험하게 위협에 처해 있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랬기에 여러분, 이스라엘의 민족적 정서는 아수르는 우리의 원수였고 꼭 망해버려야 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도망치면서 아마 요나는 이렇게 중얼거렸을 것 같습니다. 저 왼수 같은 아수르에게 회개를 외치라고, 용서를 외치란 말인가? 하나님, 왜요? 내가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착각하셔도 뭔가 대단히 착각하셨나 봅니다. 저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요나의 이런 민족주의적 관점을 우리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일본이 잘 되면 어쩐지 기분이 좋지 않은 민족적 정서를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이것이 요나의 입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입장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 이스라엘의 역할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한번 연극의 무대를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대에 올려진 한 연극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연극에 3요소가 있는데 3요소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 아시죠? 연출자, 배우, 관객. 예. 이 연극의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연극의 총연출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극본은 하나님의 최선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 우주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영원에 이르는 그 시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연극은 3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구약시대, 신약시대, 영원의 시대. 구약시대의 배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배우는요, 연출자의 의도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의 의도에 따라서 최선의 연기를 펼쳐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관객은 누굽니까? 다른 나라들, 이방의 다른 나라가 관객인 것입니다. 이미 당시에는 지구상에 300여 개의 종족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민족을 제외한 299 족속들은 모두가 관객인 셈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위해 연극은 상영됩니까? 배우입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연극은요, 관객을 위해서 상영됩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이 왜 존재합니까? 모든 나라와 당시의 모든 족속을 위해서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할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의 연기를 통해서 유일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다른 백성에게, 모든 나라에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그들이 그곳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요, 가나안이라는 무대에 두셨습니다. 여러분, 가나안이라는 곳은 굉장히 특별한 지역입니다. 여러분, 어떤 지역인지 아시죠? 가나안은 세 대륙이 만나는 지점이 가나안입니다. 지정학적인 위치나 지형이 사방으로부터 여러 민족들이 다 볼 수 있도록 둘러싸여져 있는 곳이 가나안이었다는 것입니다. 무대로 딱 좋은 곳이 가나안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서의 교역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던 곳이 가나안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하나님은 왜 조용하고 아름다웠고 풍요로운 곳이 많은데 왜 하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가나안 땅이라는 곳으로 옮기셨을까?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왜 하나님은 해필이면 그 가나안에 살게 하셨을까? 여러분, 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선교를 그곳에서 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고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시려고, 그들이 믿는 신과는 전혀 다른 신임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두시고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곳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 일을 잘 감당했습니까?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방 문화에 동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 문화에, 하나님이 선교하기를 원하셨던 그 이방 문화에 그냥 흡수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렸고 이방신과 함께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민족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물질의 신인 바알도 함께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렇다고 나는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는 풍요의 신인 바알을 섬겼고 또한 성전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이 나를 버렸다라고 생각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교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실패한 그 일을 하나님은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을 통해서 계속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요나입니다. 그 선지자들도 그 일을 사실은 잘 완수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맡겨주신 일에 실패했습니다. 이게 구약입니다. 연극의 1막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연출자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막이 지난 400년 후에 제2막을 올렸습니다. 완전한 배우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때 등장하셨습니다. 그는 연출자 하나님의 독생하는 아들이요 하나님 자신이기도 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할 정도로 하나님 아버지를 가장 잘 나타낸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는 역사 속에 진행되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하나님의 나라라는 용어를 써서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예수님은 무대 위에 큰 십자가 형틀을 세우시고 친히 그곳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은 이제껏 반복되어 온 인류의 모든 죄를 마감하고 완전히 보상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는 말씀을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이제부터 관객들은 불성실한 인간 배우들에게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무대 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붉은 피가 가득가득 흔적을 남기고 있습니다. 누구든 무대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되었습니다. 흑인이나 백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차별이 하나도 없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것입니다. 그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무대 위로 초대를 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들이 새로운 배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연기자요, 새 이스라엘이 된 것입니다. 우리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 본문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 보십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의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새로운 연기자로 발탁된 사람들입니다. 옛 이스라엘보다 새 이스라엘인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더욱 지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우리 속에 두심으로 우리를 깨우치고 격려시키시고 충만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향해서 세상의 빛이다 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보내셨습니다.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둠이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라도 그 가운데에 영롱한 빛을 발하는 등대의 불빛이 비추어진다면 항해하는 선박은 곧 구조를 받지 않게 됩니까? 등대가 없으면, 빛이 없으면 항해하는 선박은 분명 길을 잃고 헤매고 파선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등대 같은 역할을 그리스도인들인 우리가 이 사회 속에서 행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자체나 자신만을 위한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어두운 세상을 위한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가난한 자와 병든 자와 고난받는 자와 죄인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 하나님의 연기자로 존재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비치며 또한 세상은요, 비친 우리를 기대하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빛을 발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빛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은 우리 자신의 빛으로 나타내야 한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 당신이 세상의 빛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의 빛을 그냥 바라기만 하면, 반사하기만 되면 되는 것입니다. 마치 달이 태양빛을 반사하듯이 그렇게 비추어내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돌아보십시오. 이 세상은요, 어둠에 쌓여 있습니다. 이 어둠은 빛을 요구합니다.
그렇듯이 이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필요로 합니다. 사회 속에 우리의 빛은 착한 행실로 나타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선행의 근원도 우리 인간의 의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된 의, 그분의 의를 가지고 그분의 모습을 가지고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만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는, 그 아름다운 행실을 보고는 예수님을 생각할 것이고 하나님을 염두에 둘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좋아하시든 싫어하시든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날로부터 우리는 무대 위에 서게 되었습니다. 주변에는 여러분을 주목하는 사람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자녀들은요, 아주 예리한 관객들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나와 함께 생활하는 직장 동료나 학교의 친구들도 분명히 우리의 관객입니다. 성경에는 역사 속에서 자기 몫의 배역을 충실히 해나간 사람들이 가득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도행전 11장에서 보면요, 이방 땅에 세워진 안디옥 교회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세기에 그렇게 번영하고 타락했던 그 안디옥 주민들이 그 안디옥 교회의 사람들을 보고는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는 별명을 하나 붙이게 되는데 그 별명이 크리스찬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사람,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저 사람들을 보니까 그리스도가 생각난다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인들은 1세기에 충실한 하나님의 연기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야기가 이제 우리에게로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무대 위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위의 관객들에게 무엇을 보여주는 연기자들입니까? 하나님의 충실한 연기자로서 사는 것은 인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나라를 회복하는 하나님의 대역사에 참여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여러 가지 형태의 삶을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가문의 명예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노동자를 위해서 그들의 생을 바치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자기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그의 삶을 바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자기를 위한 그 삶의 추구가 아니라는 점에서 다 의미 있는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참여하는 생만큼, 선교하는 삶만큼 고귀한 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선교의 삶은 모든 계층과 종족과 나라들을 다 포용하는 것입니다. 현세와 영원에 이르는 불변의 가치가 있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생을 통해 하나님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배역은,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은 모두가 다른 것입니다. 저는 일생을 통해 우리가 어떤 배역을 맡고 있든 하나님의 의도를 충실히 드러낼 수 있는 연기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이 현실이 진정 고쳐질 수 없는 것이라면 제가 기꺼이 받아들이겠습니다. 저는 단지 저의 삶을 통해서 주의 빛을 드러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당신을 나타내기 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이것이 하나님 주신 배역을 감당하고 성교의 삶을 사는 성도의 기도일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배역을 맡았던
한 사람을 소개하고 저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요,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여러분, 이 욥은요, 한날에 그의 생을 송두리째 빼앗아 가버리는 큰 재난 속에 내동댕이 쳐집니다. 전 재산과 전 자녀를 일순간에 잃어버렸습니다. 아내마저 비탄에 빠져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려, 자살해버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남은 그의 육신조차도 온갖 질병에 시달리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욥이 이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가면서 그가 토해낸 한숨과 눈물과 고백들이 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산 교훈이 되기를 기대하는 하나님의 의도를 욥이 알았겠습니까? 결국 그는 자기 배역을 가장 충실하게 해낸 용사로서 이 땅을 살아간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 중에 우리가 맡은 배역은 욥만큼 파란만장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에 주어지는 배역의 중요성은 결코 그에 못지않은 배역인 것입니다. 우리 중 누구는 남보다 좀 부자의 역을 맡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구는 좀 가난한 삶의 역을 맡았을지도, 또 누구는 조금 높은 자리에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그 자리에 배역을 맡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구는 좀 평탄한 삶의 배역을 맡았을 것이고, 또 누구는 아주 굴곡이 많은 배역을 맡았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나쁜 처지에 대해서는 저항하고 분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욕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좋은 처지에 대해서 여러분 진실로 감사합니까? 왜 내게만 이런 슬픔이 있습니까? 왜 이렇게 불공평합니까? 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정말 기쁨이 찾아왔을 때에 왜 내게 이런 큰 기쁨을 주십니까? 불공평합니다 라고 외치는 것을 여러분 본 적이 있습니까? 이런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어떠합니까? 기쁨이 찾아오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슬픔이 찾아오면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 일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무슨 뜻이 있는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어떤 처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그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 그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감으로 해서 곁눈질을 하고 쳐다보는 수많은 간중들에게 나는 최상의 하나님의 연기자로 하나님께 드리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쏟아붓고 진실을 다함으로 나의 맡은 배역을 충분히 감당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진정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부탁드리기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드러나려고 날뛰지 마십시다. 하나님 주신 삶 속에서 대접받는 역에 너무 연연해하지 마십시다. 여러분 막이 내리면 그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누가 연출자 하나님이 허락한 자기 배역에 충실하게 행했는가? 여러분 이 역사라는 무대 속에서 성도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거룩한 백성이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다 주인공입니다. 모두가 주인공인 것입니다. 앞으로 교회에 나오실 때마다 여기 나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여러분 꼭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건 우리끼리 얘기지만은 그 중에서도 우리 함부르크 열린문 교회에 나온 것이 얼마나 큰 자랑인가.
그 기쁨을 빼앗기지 말고 우리 함께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주신 중요한 배역을 맡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이 선교의 거룩한 사명, 이 삶의 존재의 의미를 붙드시고 감사함으로, 기도함으로 인생길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우리 열린문 모든 성도들이 주께서 맡기신 삶의 배역을 잘 감당케 하시고 이로써 주의 자비로우심과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귀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